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기이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시간에 걸쳐서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놓고 계속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21절과 22절과 23절과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 또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앞서서는 나의 내부의 그 부패성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통들, 외부에서 오는 조롱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시련을 어떻게 시인이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는가, 이겨내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방과 멸시 속에서 가끔씩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그 비방과 멸시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방과 멸시가 문제가 아님을 시인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자신을,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종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인이시잖아요. 종과 주인 간의 관계. 그러면 시인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유됨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후대하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생명의 권한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나를 멸시하고 비방하고 고관들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나에게 짓거려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선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 방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중간에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놓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되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본인 잘못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됨이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서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에 흔들림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주위에서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고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처음부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시인이 무엇과 뭐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놔두고 자신이 사는 것과 또 뭘 연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말씀을 지킴이 같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면 나는 살 뿐만 아니라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후대하셔서 살게 한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직결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명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곧 건강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종의 합당한 태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명과 직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은 누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후대를 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아니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정에서도 사모해서 늘 읽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셔야지만, 선대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후대하셔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운동은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진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운동하는 것만큼이라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운동하는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하여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못해요.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우리의 학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이런 거 힘들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설교나 열심히 들으랍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보고 안 보고를 본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무식쟁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지적으로 탁월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안 한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인간이 상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18절에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본 사람이 뭐를 한다 그러죠?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뭘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홍해 가운데 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에요.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키셨으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명의 이스라엘도 손상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는 것이죠. 아예 대놓고 기이한 일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기이한 일이 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택하고 어떤 일을 택하시지 않아요. 이 기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영화들 중에서 재난 영화 봐보세요. 재난 영화 막 지구가 멸망하고 뭐 할 때 탈출하는 피난처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시대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뭐 문학가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다 거기에 구원의 어떠한 곳으로 다 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시킨단 말이죠. 도무지 왜 저런 살인자를,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킬까?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기이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 말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관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외부에서 나를 계속 비난하는 이 상황, 사람들로부터 계속 욕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그 기이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를 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서 받을 자임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비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구원을 아는 것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들, 쓸데없이 시간 내서 교회 가는 거, 가정에서 함께 남편과 즐겁게 여행 가고 막 자유롭게 살아야 될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엄청난 어리석은 사람들, 없는 신을 향하여서 가서 헌금을 해다 바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이런 종류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을 경멸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구를 경멸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화살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밖에 더 어떻게 설명해요? 자,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작은 교회 하는 너 얼마나 힘드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먹고 사람들 안 올 텐데 얼마나 힘드냐? 저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이 있으니까 살만해. 얘네들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신이 있다고 해도 걔네들은 없거든요. 제가 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어. 그래서 사라진다야. 그 외에 더 뭐 답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본 사람들이에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린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THM 따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한 거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뭐만 인정합니까? 많은 성도들을 거느린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시인은 이걸 다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여기서 시인이 대형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해요. 또 멸시합니다. 또 사회에서 우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외면당한다고 푸념하지 마세요.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나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이 이상한 것을 이상하지 않은 척 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토해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당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9절과 20절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을 좀 순화된 표현인데요,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일하러 온 외국인들 보면 우리 다 어떻게 대합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보자마자 처음부터 야, 너 어디서 일해? 너 왜 일을 그따구로 해? 똑바로 안 해? 욕하는 건 기본입니다. 막 우리 앞에 보고 있어도 싸대기도 막 때리고 날라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한국 사장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인을 대하는 거 말고요. 흑인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동남아시아인들이에요. 우리도 아시아 사람인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 얼마나 천대하고 무시합니까? 시인이 말하는 나그네는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거기에서 주류 사회에 낄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신이 의지할 곳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맞고 욕을 먹고 있어도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나그네라고 밝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풀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시인은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뭔가 내 회포를 다 풀고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위로받고 싶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 사람들이 그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목사 때 만난 권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녀가 없이 평생 살았어요. 임신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암이 3개인가 있어요, 몸에. 그리고 살짝만 몸 비틀면은 이 척추가 나가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거의 매일 실려 다녔어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댁으로 와요. 근데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못 봤습니다. 늘 웃어요.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물어보면 괜찮소 목사님. 저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때는 이런 거 다 없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면서요. 이 땅에는 이방인이라면서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딱 이틀인가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슬픈 내색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잠깐 신음하는 그 장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인데도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자신 외롭다고 생각하고 느끼지 않는다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뭘 혼자 사시니까 먹지도 못하고 몸도 그래서 성경책도 겨우 들어요. 몸도 정말 왜소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셨어요. 사는 동안에. 이것이 시인이 지금 고백이에요. 나그네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기이한 구원의 일을 목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을 보고 거기에서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제가 만난 어떤 전사님은 은퇴하셔가지고 자녀도 없어요. 혼자 시골에 사시는데 그 동네 전도하러 갔었는데 한 여름에 더운 날, 요즘처럼 더운 날 방 안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놓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해가지고 자기가 줄 건 없고 수박 썰어주시면서 자기가 읽었던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좋냐고, 이거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노인이 뭐가 글씨가 보여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나그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들은 늘 이 땅에서 떠도는 존재, 이방인처럼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일 수가 없었고, 그들 또한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구할 곳은 그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위로이고 소망이고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뉘앙스하고 주의 규례들을 자신이 항상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그것이 위로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 안에서도 주의 계명들 앞에 설 때마다 불쑥불쑥 뭐가 올라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들, 자기의 어떠함이 계속 올라와서 자신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확인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늘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보니 자기의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떠함을 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데도 내가 그만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기준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더더욱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만, 하나님의 기준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걸어가야지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원래 내 가야 될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삼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대로만 가고 싶은데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들, 자신의 그 미련함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 때문에 괴롭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대접 못 받아서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충분히 달라졌어야 되는데 늘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전달해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신의 어떠한만을 막 이야기하면서 또 뭐 스스로 괴로우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막 다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 자녀면 제가 데려와서 두들겨 패기라도 하겠어요.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언제 바뀔까? 본인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믿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집안에 관여하세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삶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누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이 강력한 구원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이 타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측면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녀들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울 날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께 정상 받을 날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를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인 것이죠.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거 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을러 터진 모습들이 드러나고 자기 안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헛된 망상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거짓 없이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만이 자기들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 교만에 빠지지 말고 바뀌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바뀌지 않는 그 영혼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그럼 그 영혼이 돌아옵니까? 이 영혼하고 갈등만 쌓여요. 누가 맞은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말이 맞고 얘 말이 틀리면 여러분 속 시원합니까? 우리 둘 중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만한 자들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은 첫 번째, 나그네의 삶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엇인가를 딱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운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가까워진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만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서 방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떠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못 들었단 말입니까? 들었는데 떠나갔단 말입니까? 들었는데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높아지거나 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거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려야 돼요. 하향 평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도 아주 수준 낮게 더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국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누구예요?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직분자들, 말씀에서 떠난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업신여기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말씀 중심으로 뭔가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방해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돌아서서 거짓된 방식으로 주의 교회와 가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서요. 지금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들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났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반드시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세례받고 우리가 한 번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씀을 근거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가가 그렇지 않는가는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나요. 말씀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믿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겼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이 시인의 고백들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겁박할 수 있는 자들임을 간과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살펴요.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실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크고 거대한 것들, 뭐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사모하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말씀만을 담지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에서 누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읊조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1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증거들이라는 게 말씀의 증거들이겠죠. 이 말씀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충고가 됩니다 하면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자가 된다라는 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인을 쓰고 있을까요? 조혼자, 충고자, 조혼자, 다르게 말해볼까요? 책사, 모사. 이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책사나 모사를 둡니까? 왕만 두는 거예요. 왕만. 시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왕다운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책사를 누구로 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자신 주변에 깔려 있는데도 자신은 거기에 주눅 들고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자신의 지혜의 원천이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는 책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하게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비방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괴롭고 힘든 나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해할 수 없도록 평안함이 오고 정말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의 책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이 모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말합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누가 그렇게 고난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시인은 말씀 때문에 비난과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부인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고, 이 예수를 붙잡아서 큰 모욕을 주고 로마의 법정까지 세우면서 헤롯과 빌라도와 또 심지어 로마의 작은 병사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비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전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존재되어진, 그렇게 출생되어진 자들임을 알려야 돼요. 마치 어머니들이
자기 배에 아기를 담고 10개월간 지내면서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생사를 찢어내면서 아이들이 뚫고 나와서 자녀가 된 거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철이 들어서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녀면 자녀가 탈선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속으로 아는 자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진노를 감당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나됨을 내 스스로 내가 컸다, 내가 자랐다, 내가 똑똑해서 그러지 그분이 한 게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어머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험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녀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적용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덕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여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의 비방과 멸시를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구원의 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복잡다단한 일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선대해 주십시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